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떠나서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라면,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별개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참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또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트집을 잡으려는, 왜냐하면 이미 바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뭔가 꼬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림자처럼 밀착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른바 트집잡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목적이 지금 달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천천병력 같은 소리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온 게 뭐냐면 앞에 우리가 10장 24절에 봤습니다만은 그거였죠. 그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의혹이 사라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즉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 삼위격, 인격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격이 달라요. 그런데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인격이 세 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머리가 세 개고 몸이 하나인 그야말로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쉽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설명했던 게 뭐냐면 나를 가리키면서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고 자녀가 볼 때는 아버지이고 아내 배우자가 볼 때는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격이 셋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를 하기에는 불편했다, 불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한 이른바 저수지론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수지가 물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렇죠? 해가 뜨겁게 햇빛이 그 물이 아지랑이처럼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간 건 하늘에 보니까 뭐예요? 구름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수지의 물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지금 보면 이 수증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떠 있는 구름은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 그런데 그것이 뭐에 보면 분리는 아닌 거예요. 물과 그리고 지금 현재 수증기와 그리고 구름은 성분이 어떻게 똑같아 성분이에요. 다만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성분은 다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 교리를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했는데 바빙크의 제자인 차일백 교수님이 이제 총신대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죠?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사람 아닌 존재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으니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자에게서 나오셨으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로 존재합니다. 하나.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는 깨달아져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경의를 나타내는 그것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와 같이 여기 지금 우리가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과 성부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였다. 다만 이제 여러 번 설명했지만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시대에는 성령님이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게 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머지는 일에 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모든 일들을 바로 의논해서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한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신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은 지금 우리가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 바람을 꾸짖는다고
그 바람이 잠잠할 수 없죠. 왜냐? 바람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체가 아닌데 꾸짖는다고 말을 듣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풍랑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그 풍랑의 배후가 누군 걸 예수님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왜 가냐면 그 사람 구원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갈릴리에 큰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갈래? 그거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다는 건 뭐냐면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거기서 그냥 딱 고개를 숙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집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소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거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었으나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더니 이 말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어요.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른바 즉결 심판을 지금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때에 33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시면 신성모독이 뭐냐? 그게 뭐지?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면 뭐예요? 그러면 아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공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누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에 죄 사함은 누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요?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증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아버지의 아들로 오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로 몰아가냐면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요. 성경에서는 신성모독을 매우 심각한 죄로 다룹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지금 뭐냐면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죄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가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던 하나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앞뒤로 해서 유럽에서는 엄청난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중세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9년이었는데 1519년 그 앞파 뒤로 유럽에서는 무려 100만 명에 이르는 개신교 신자가 순교를 당했어요.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위그노라는 사건을 통해서 개신교 성도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는 개신교가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 신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칼빈이 어디로 간가하면 스위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 프랑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톨릭 국가잖아요. 가톨릭 국가.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교황청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개신교를 철저하게 그들은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즉 이제 보면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 벨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쪽 유럽은 개신교를 완전히 박멸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이 뒤집어쓰인 죄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시 보면 이 프랑스를 비롯한 그쪽 유럽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로 외국으로 다 망명을 떠났어요. 칼빈도 스위스로 도망을 가서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교권주의라는 교권주의.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교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중세 시대에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까? 유럽을 완전히 지배했잖아요. 교황 눈에 나면 왕들도 그냥 가차없이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누구 눈치를 봐요? 교황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서 뭘 지시하면 왕들이 어떻게 전부 따랐거든요. 그것이 보면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 세계 기독교 사람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권주의는 결국은 가톨릭의 몰락과 그리고 유럽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제 도망을 쳐요.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신대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라는 땅을 점검하게 되죠. 물론 그들도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 원주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몰아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주민들, 그 인디안족들이죠. 백인들이 와가지고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그 미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잡아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권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덮어씌운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 이른바 교권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두려워해 있습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혹시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미움을 받겨가지고 유대교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희생양으로 누구를 찾게 되냐면 예수님을 이제 희생제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이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마찬가지,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른바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어떤 집단보다도 무서운 단체가 돼요. 무서운 단체가.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기독교사가 그런 어떤 종교 재판을 많이 했잖아요. 종교 재판을. 그래서 가차없이 제거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의 도전,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제거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위클리프라든가 존 후스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설교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어요. 당시는 로마가 어땠습니까? 이번 주 주일날은 성경은 이거고 제목은 이거, 설교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공문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돼. 근데 존 위클리프하고 후스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했거든요. 자기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하는 거하고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톨릭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도전으로 말하지 않고 뭘로 봤냐면 신성모독에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교권주의가 생기면은 무섭다고 말이죠. 진리를 가장한 채 사람들에게 복종만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대응합니다. 그것이 지금 34절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신이라 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82편 6절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라고 하는 신에 대한 정체가 누구냐라는 것인데, 신명기 82편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지금 저 말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82편 1절 2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대요. 근데 지금 그 신들이 누구냐? 그들 누구냐면 6절에 보면 뭐예요? 재판을 맡는 재판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신들은 누구예요? 지금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재판관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재판관은 그가 불의를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보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나를 보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줄기차게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증거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히 뭐예요? 메시아로만 소개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뭐예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행동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로 왔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편 82처럼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들을 재판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막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충현교회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일꾼은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를 재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을 촉구해야 돼요. 우리의 손으로 끌어들이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정말 저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직접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죽음이 일반인과 똑같은 거면 너희가 옳다. 그러나 만약에 땅이 입을 벌려 너희를 삼키면 하나님의 그것은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어떤 열매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깨우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줍니다.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패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이유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도 패할 수 없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35절 끝에 나오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가 또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지만 그것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오늘 끝부분에 보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직업적으로 목사는 나는 신과 같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뭐였습니까? 그 입에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곳에 보죠. 몇 년, 몇 월, 며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제 어디서 왔는지를 에스겔도 다 기록해요. 그리고 그 말만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그들은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행동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자신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백인들이 너무 지나친 방법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했잖아요. 그것이 과연 기독교가 사랑인데 그게 사랑일까? 그런 의문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옛날에 보면 그 늑대와 친구이라는 그 영화가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러면서 저게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들이 약탈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물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정말 오늘날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개종할 마음이 없었느냐?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든 심판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런 노력이 당시에는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이 바로 세계사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지나치게 교권주의가 팽배하면 진리와는 무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와 같은 싸움이 되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 돌로 치려하는 그 행위들을 바라보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좀 백동준 목사님은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들어가면 열심을 내는데 뭐라는 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열심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꾸짖어요. 그죠?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 그러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를 자꾸만 가르치기만 강요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잖아요. 내 이웃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 가려면서 지시받는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그게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을 왜 합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라고 그러죠. 왜? 무화과를 다 털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남아있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회적 약자들 때문에. 고아나 나그네 과부들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딴 거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벤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서 다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진 건 누가 먹어야 되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대부분의 것 같아요. 약자들은 자꾸 짓밟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똑같아지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일단은 뭐예요? 품어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혼란 느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체가 뭐예요?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그런 게 뭐냐면 이런 성경 구절 하나를 팍 꽂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봐라. 나보고 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돼? 보혜사가 돼. 우리가 그런 개념은 우리가 잘 구분을